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자신을 신처럼 받들기 원하는 목사들에게 쉽게 넘어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과 비교해도 잘못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말을 말씀보다 더 신뢰하냐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요. 한국에서 불안장애,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은 특히 미혼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 정도 높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여성 비하가 아니라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정보이지만 남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멘탈이 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니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짙어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보다는 여자가 종교나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고 동감과 공감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는 경향도 점점 짙어만 가고요. 이성과 배우자와의 관계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계속해서 확인하려 들고, 그나마 판단력도 없어 지인을 만나 수다를 통해 사랑이 맞는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대신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 대부분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기보다는 해줘로 빠지기 쉽상이고, 노력을 통한 성취보다는 누군가의 것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거지 근성에 나의 소유나 자격보다는 이성의 조건, 가진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런 사람과의 결혼 성사가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인스타그램 중독도 한 몫을 차지하는데, 보여주기를 위해 사진 촬영에 중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행, 운동, 맛집, 골프 등등 다른 사람과의 비교, 남보다 우월감과 자랑을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는 경향도 아주 짙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이러한 자들이 모여 집단을 만들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그들과 반대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를 조장하여 소속감까지 누려보고자 하는 심보는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입니다. 서두에 나눴지만 여성 비하가 아니라 남성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죠. 선택장애에 정신나간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는 종교생활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내 교회, 우리 목사로 편가르기를 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들어야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행하는 믿음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고 대신 해달라, 알게 해달라, 믿게 해달라, 믿음을 달라, 소망한다 등과 같이 마귀를 대적하라거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종교적 주장들이 난무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당에 기독교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를 보자면 사랑을 알고 믿은 것에 확신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성, 배우자를 대하면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지인에게 자기 감정을 물어봐서 알아봐야 하는 마당에 말이죠. 불가항력으로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무수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목사의 첩이나 내연녀가 되기를 자처하는 자들도 발에 차이는 마당에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일까라는 의문은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공색한 변명이지만 늘 일부가 그렇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꼬리 자르기가 유행이지만, 이게 예수님을 머리도 둔 지체인 교회 살 소리인가 싶을 뿐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가 이젠 교회에도 너와 나를 갈라치게 하고 있으니 모래알과 같이 뭉쳐지지 않는 오합지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부터 하냐면, 기사와 표적, 성경의 사역에 대해 대부분 남에게 주어들은 어깨 넘어 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쉽게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해서 판단하려 들지는 않고 그냥 휩쓸려 다니며 남의 생각과 사상, 이념에
귀가 팔랑거려 그것을 진리로 여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그 이유와 원인부터 살펴본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한 말씀의 이해가 높아져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천만 한국교회 신자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도 유명한 누군가의 책과 설교가 그랬다면서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모습, 성령 사역과 관련한 각종 영상이나 성령의 가르침으로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 엄한 자들에게 자문을 구해 결국 이단과 사이비와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나누면 되니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주님이 언급하신 큰 일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에서의 큰 일은 이미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된 말로 주로 질병의 치유에 사용되다 보니 이 구절에서의 큰 일도 역시나 치유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만 주님이 언급하신 내가 하는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대표적이라 여기서 다시 큰 일을 질병을 고치는 치유로 본다면 마치 초가집이나 상가집처럼 여기서 가가 이미 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 붙는 집은 의미 없이 중복된 단어인 것처럼 주님의 일인 치유를 두 번 언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분이 하신 치유 외의 큰 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신 것이라 이 구절에서의 큰 일을 치유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 큰 일이 있으니 오늘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를 큰 일로 기록한 구절 몇 가지만 보자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가 대표적인데 똑같은 큰 일이 다른 의미로 사용된 구절을 보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로 우선 여기서의 큰 일이 치유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죠. 대신 여기서의 큰 일은 앞선 치유와 달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의 내주, 교회의 탄생 등 구속사역 전반에 대한 언급을 큰 일이라고 하셨다가 합당한 이해입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주님이 언급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과 질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로 양적인 측면부터 보자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은 지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의 내주로 인한 권능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며 새로운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큰 일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 후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했던 일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내주로 가능하게 하신 그 일로 인해 공생애 기간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성령이 내주로 할 것이란 기대와 겸손함 그리고
순종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인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들도 보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를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후 원래 계셔야 하는 보좌에 앉으사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믿는 자에게 지금도 보내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오직하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셨을지만 생각해도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즙이나 짠다면 모를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자라면 이제 성령이 내주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결초 보온으로 여겨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기사와 표적이 성령이 내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란 이해를 가졌으면 합니다. 내용이 좀 짧아서 성령의 내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올바른 방법과 이해인데 주님은 이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승천 후 성령의 내주에 대한 분명한 이해, 더 나아가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즉, 기사와 표적은 끝났다면서 세례만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한국교회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성경을 바탕으로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구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인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기다리라는 명령과 두 번째,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인데 이것은 뒤에서 나누고 기다리라의 의미는 주님의 약속으로 이는 그들이 세례나 안수가 아닌 주님의 약속에 의해 이미 곧 받을 것에 대한 확증의 말씀으로 사도와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받음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이죠. 아마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는 성령의 사역, 기사와 표적은 그 당시로 끝났다는 억지와 무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러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인데 여기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구절을 추가적으로 더 보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억지 주장처럼 사도와 제자들이 살아 생전에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 1.1핵도 변함이 없으시다와 같은 말은 입에 담으면서 정작
주님의 약속을 두고 시간 제한을 두는 한국교회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억지에, 무지에, 성령 모독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태 주님의 승천을 기준으로 기다리라는 명령과 구하라는 두 가지 큰 경우를 보았으니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구하라를 나누어 보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키 포인트로 현재 신자들이 성령을 받는 방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성령을 구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약속이란 것입니다. 오순절이나 지금이나 두 경우 모두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공통적인 목적으로만 봐도 지금 성령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났다. 기사와 표적은 사도와 제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만든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한국교회는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교리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권능과 은사를 주시며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니 성령님의 내주, 그분의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결코 끝났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는다는 올바른 이해만 가져도 한국교회처럼 엉뚱한 소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은 방법 세 가지를 보자면 구해서 받는 것, 안수를 통해 받는 것, 말씀을 통해 받는 것이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나 말씀의 기록만 놓고 보자면 이 안에서 성령 받음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구하는 것.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 안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보호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말한다는 기록을 참고로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하는지 보면 된다는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교단별로 100만 가지 다른 주장이 있지만 성경에 교단이 어디 있고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라고 하려면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설명하고 입증해서 증거를 보이면 그만이죠. 대부분 안 되고 못하는 이유와 변명이 대부분이라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오직 말씀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세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 주장하는데 아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일을 근거로 하는 말 같은데 성경의 다른 구절을 좀 보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가 있죠. 지금 시대의 성령은 베드로와 같은 믿는 자의 안수를 통해 받는다를 입증하는 구절로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옳지 않은 주장이란 것입니다. 성경, 특히나 사도와 제자들의 기록을 믿지 않는 한국교회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사실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는다라뇨. 그것도 제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의 지혜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씀보다 더 높이다니요. 이러고도 오직 말씀?
그렇다 치고 안수와 관련한 추가 구절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일을 참고하시고 따라서 아주 쉽게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을 상대로 말씀을 나누자면 세례와 성령의 관계는 단순히 세례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안수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만 가능했던 그 일을 이제 믿는 자가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단순히 치유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큰 일에 대해 너무 단순화시킨 이해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특별한 직분이나 신학, 그것도 신대원이나 나와야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특권의식과 교만으로 신대원 나온 것을 자랑이나 하지 정작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신학과 교리에 쩔어 구약의 인물이나 역사에 대해 그것도 공부를 해서 쌓은 지식이나 알려주지 주님이 공생애 전에 받으신 성령, 오순절 사건 때 사도와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결코 그 당시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을 수 있게 이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주님의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공자왈 맹자왈 연분이나 외우며 방구석에서 공부나 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음으로 행하는 믿는 자가 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서두에 밝혔지만 선택장애, 불안장애, 인지 부조화 등의 각종 이유 때문에 변화보다는 과거에 안주하려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다른 설교를 듣기만 해도 배신에 배반이란 낙이를 찍는 것이 한국교회 종특이라 목사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강요하는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니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의 형통을 위해 합격과 문제 해결과 상황의 변화와 재정과 관계 개선을 위해 교회를 댕기는 자들이 발의 차이니 들리지 않을 테지만 성령 모독을 하며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으로 바꾸어 멋대로 말을 하는 어리석음에서는 최소한 벗어나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고 주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가 심판대에서 직면할 일이지 교회 목사가 한 설교가 기준이 되어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으니 말입니다.